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특별히 마가복음에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상고하여 보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가 두드러지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 사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을 빼놓은 마가, 누가, 마태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공관이라는 것은 같은 눈의 시선으로 봤다는 거예요. 같은 눈의 시선으로 봤다. 공관이에요. 그래서 같은 눈의 시선으로 본 책들이 세 가지인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제 신학적으로 나눌 때 종의 복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냥 시작부터가 바로 다른 복음서에는 막 태어나시고 그가 어떻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정화했는데 마가복음은 1장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처음부터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종의 복음으로 오셨냐면 우리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종되었단 말이에요. 종되었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종되었어요? 원수 마귀의 종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종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마침내 이제 사람으로 이끄시는 거죠. 온전한 사람,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종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왕의 직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고하여 듣고 가만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있으면 나도 모르게 버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막 그냥 내 육신의 어떤 것들 때문에 막 거기에 막 저거에서 몸부림치고 막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십자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하면서 저절로 못 박히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만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요 복음, 사실은 요거는 우리 성경에는 무슨 복음부터 나와요? 마태복음부터 나오지만 쓰여진 순서가 마가, 누가, 마태복음의 순서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주었던 말씀이죠. 이방인들에게 주었던 말씀이에요. 자, 근데 마가복음이 뭐라고 복음을 시작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발전돼요. 무슨 말로 시작되느냐 하면 누가복음이 뭐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이루어진 사실에 그죠? 이루어진 사실. 뭐야? 복음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간 자들에 대한 이야기 점점 발전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또 마가복음에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만 이야기하고 있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시작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나가는 누가복음에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와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불세례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마찬가지로 요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복음서를 가만히 놓고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려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먼저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다. 물론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작이 중요한 거죠. 시작점이 무엇인가? 그런데 무엇의 시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기록된 말씀부터 얘기하죠. 기록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쓰였는데 이거는 사실은 요 한 절은 이사야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죠. 이사야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게 어디 기록됐냐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거기서는 조금 틀려요. 뭐라고 그냥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랬어.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누구 앞에 보낸대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랬어. 그리고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가 내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를 누구 앞에 보낸대요? 여호와 앞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길을 예비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 이렇게 써 있던 것이 이제 오늘 우리 마가복음 복음서에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누구 앞에 보내는 거예요? 내 앞에 보내니까 내 앞에 예수 앞에 보낸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내 길을 예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 사자가 예비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이제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려면 성경에서는 누구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오직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밖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 계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얻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러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광야 이스라엘이 초목이 무성하지 못하는 그런 광야 땅이 펼쳐진 그 광야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말라기서 이후에 또 예수가 나기 이제 신약이 시작되기 이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의 옳은 대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죠.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은 기간이 약 400년이라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광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광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시대가 유대민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뭐와 같았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그런 시절이었다. 그래서 이 시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이방민족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4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방민족의 노예로다가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광야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없어져서 사막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마치 사막같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남이 잘 되는 꼴을 아이고, 난 뭐 사실 실제로 그래. 아직까지도 어떤 때는 남이 잘 되는 것, 잘 됐다고 그러면 축복해주고 막 아주 그냥 사랑해주고 막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 속에서는 한편으로는 축하하고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보다도 못한 척해. 이런 마음이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되어지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가 잘되면 축복해주고 더 축복해주고 더 잘되기를 바라고 막 이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뭐 하려고 그래? 깎아내리려는 마음이 있는 것, 요게 성경은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야, 없는 곳.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38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았으면 그들이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처럼 광야는 힘든 거예요, 살기가.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그가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라 하는, 우리가 죄와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막 굴곡지고 막 그냥 골짜기는 깊고 산은 높고 막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평탄케 하라. 주의 말씀으로 평탄한 길이 되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제 이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400년 동안의 그 암흑기의 시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복음을 받아야 할 자들이 꼭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큰 계획을 따라 천지를 지으시고 이제 이 땅에 사람이 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데 에덴 동산이 자꾸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어떤 한 구역인지 알고 거기를 찾기 위하여 그냥 고고학적으로 막 이스라엘 일대를 이잡듯이 뒤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덴 동산은 이 지구 전체가 그 당시에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끄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먹지 말라.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것을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먹어버려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됐고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사막, 광야와 같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광야같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도는 화연검과 그룹들로 이걸 가두어 버리신 거죠. 가두어 버리셨어. 그래서 어떤 사람도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요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구약에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겠다는 것들을 많이 예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을 뭐 역사적으로도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적어도 해봐야 되지만, 구약은 전체적으로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것을 떠나서는 안 돼.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기도 해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어디 안에서 배워야 되냐면 모형과 그림자 안에서 배워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예언의 내용인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모든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또 이 안에서는 어떤 역사를 보고 어떠한 모형을 보고 뭐를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년도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무슨 결심하셨어요? 결심하신 거 있잖아. 내가 올해는 성경을 완독을 하기다. 성경 완독을 목표로 하셨잖아요. 완독. 우리 교회는 뭐 그냥 성경 읽으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결심도 안 하시나? 새해가 되면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잘 나가는데 딱 걸리는 데가 뭐예요? 레위기. 이때가 되면 다 걸리는 게 뭐 어떻게 각을 어떻게 뜨고 뭐 어떻게 잘라갖고 뭐 그냥 뭐 어떻게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그냥 계속해서 나오는데 요때가 되면 여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딱 막혀. 그래서 출애굽기까지는 매년 열심히 읽는데 근데 레위기에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 모형과 그림자로서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엄청난 십자가의 도가 레위기에 예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는데 레위기에서 걸리는데 그 모든 내용, 레위기의 모든 내용들과 또 역사서, 예언서 나오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모든 역사서들 속에 이스라엘 역사의 진행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말은 그렇게 뭐 성경을 구약을 지어짜면 뭐가 나온대? 예수 피가 나온다, 예수가 나온다 말들은 하면서도 또 구약을 읽고 그럴 때 이거를 모형과 그림자로 봐야 되는데 어떤 공부할 내용으로만 보고 역사의 내용으로만 봐갖고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철저하게 이 구약에서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모든 내용들이 예수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형과 그림자야. 모형과 그림자는 누구를 위하여 필요해? 누구를? 그죠? 실제를 위하여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실제를 위하여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모형과 그림자를 실제로 다루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 모형과 그림자는 실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알기 위해서 이게 그 모형과 그림자를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누구를 더 잘 알아요. 그죠? 실제를 더 잘 알게 된단 말이에요. 모형과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를 많이 아는 사람이 그 실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럼 아는 것이 뭐라 그랬어? 성경은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 그럼 우리가 많이 알고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갈수록 영생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야. 풍성해져. 그래서 우리가 많이도 알아야 돼. 그런데 이제 알아야 되지만 그 모형과 그림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아들이시고 아버지신가 또 어떻게 성령은 또 한 분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 가운데 영생의 능력이 있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신비하고 감춰진 거다 막 이러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데 너무 쉽게 나타내 주셨어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게. 근데 뭘 해야 돼? 자기 자신을 빨리 버릴 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 여기서 내가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다.
그러면 이 아담을 통해서 낳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그럼 빨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무슨 악하게 살고 나쁘게 살고 이래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종이 돼버렸어, 종이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마가복음 속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보고 있는 마가복음 속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일을 맨 처음에 하는 거냐면 이분이 오셔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거되는 거죠. 증거되는 거야. 앞으로 오실 분이 있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고 그분이 오시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분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신 그분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내용인데,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가 전파한 게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단 말이에요. 어저께 와갖고 당신 앞에 세례를 받았어. 물세례를 받았어.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 앞에 물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협력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세례를 드릴 때 뭐를 받냐 하면 하늘로부터 어떤 비둘기 형상이 임하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소리써 저가 지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저자가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인가요?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요. 어린 양. 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냐 하면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통달한 자들이야. 잘 아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바로 저기 가시는 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니까 구약에 약속되고 예언되고 실천되었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저분으로 오신 거로구나. 그들이 깨닫게 되고 빨리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증거했어요. 이제 우리가 빨리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구나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으로 들어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네. 내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기로 예비하신 놀랍고 크신 준비하신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이스라엘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듭난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그들이 두 번째 난다는 거죠. 두 번째.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늘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하늘로부터 태어나야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그럼 거듭나는 게 뭐라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이 물세례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물세례는 그 세례가 아닌 거예요. 세례요한을 왜 보냈다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근데 광야에다가 뭘 외쳐요? 내가 광야에 나가갖고 저 가갖고 야 그러면 그게 외치는 자의 소리인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외치는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야. 주의 길.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오신다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란 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뭐를 알고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겠어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죠. 구약에 예수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죄를 지었는데 율법 가운데는 어떻게 뭐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말씀을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너희가 이제 그분이 오시면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에 대한 내용을 막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물이라는 거야. 그게 즉 물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육신으로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야? 육신으로? 우리들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짓기는 지었지만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짓고 그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라 해서 너희가 흙에서 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30년 40년 믿고 뭐 어떻게 뭐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육신은 절대로 가지고 못 가요. 못 가. 예. 자기들의 육신이 이제 그 영생한다고 했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들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어. 누구야? 그 베레아를 이끌었었던 그분도 돌아가셨고, 김기동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또 여기서 저거 했었던 누구죠? 이재롱 목사님도 엊그저께 돌아가셨더라고. 뭐 어른들이니까 돌아가셨더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이거 갑갑한 이야기를 저거 했냐면 이게요. 우리의 육신은 절대로 가지고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성경은 영생해야만 된다는 거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죽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지. 우리는 이 생명, 이 땅에 있는 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을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반드시 뭐 해야 돼? 태어나야 돼.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 말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셔야 돼? 낳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낳아주시느냐? 물과 성령이야. 물과 성령. 반드시 물로만도 안 되고 성령 세례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야. 그래서 어떤 때는 물 세례가 먼저 오고 성령 세례가 그 후에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같이 올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물의 세례가 먼저라는 거예요. 물의 세례가 먼저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무슨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예식의 표지요. 이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끊어졌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표시해 준다고 믿음이 있나요? 나도 초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나? 초등학교 세례를 받긴 받았어요. 왜? 뭐 하다가? 크리스마스 때 갔다가 몇 번 이렇게 갔더니 뭐 한참 좀 이렇게 저거 시간이 지나니까 세례를 주더라고. 근데 전혀 예수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지. 무슨 예수를 믿어. 30살이 넘을 때까지 전혀 안 믿었지. 근데 이게 물세례라는 것이 그냥 물로 이렇게 준다고 또 이렇게 뭐 어디에요? 그 요단강 가서 이렇게 눌러서 준다고 그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표식이고 실제로는 물세례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야. 그럼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오신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려고 오신 이 예수를 알게 될 때에 이제 이것을 깨닫고 이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야. 예수가 지신 십자가야. 근데 이 십자가로만 끝나면 우리하고 예수는 관계가 없어요. 없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없잖아. 왜 그래? 이 예수가 우리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 관계를 맺어야지 그 예수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로 장사 지내는 사건이 분명히 있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물세례를 건너서 성령 세례가 되어진단 말이야. 이런 과정 중에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믿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들어왔지만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학자나 목사님들이 뭐 본질이 같은 거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그분들은 하나 된 것이지만 세 분이다 이런 얘기들을 본질은 같은데 세 분이라는 얘기를 대부분 다 하고 있어. 한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몰라. 본질이 같고 뭐가 같고 다 아무리 같아도 세 분으로 있으면 세 분인 거예요. 세 분으로 있으면 세 분이야.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절대로 뭐 사랑 안에서 하나래.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지 않느냐. 말은 기가 막히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고 그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했고 이렇게 사랑으로서 삼위 하나님이 본질로서는 하나인 것이지 그러나 세 분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분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요. 우리 안에 누가 오시냐고. 아버지가 서로 들어가려고 싸우실 거 아니야. 서로 오시려고 싸우실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것이 삼위 하나님만을 비춰보면 안 돼. 또 이거를 성전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성전으로 보니까 성전에서도 역시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사는 집이잖아.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어디서 사셔요?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구약 성전도 보니까 이제 그런 모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직도 제3성전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 이 땅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 여러분 더 이상의 건물 성전은 없어요. 아니 참 성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건물 성전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누구를 예표하는 거야? 누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어? 예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잖아. 그럼 참된 성전이 오셨는데 왜 또 그 그림자를 또 짓느냐고요. 이게 답답하고 그냥 환장할 노릇이야. 근데 이게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그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정말로 빨리 퍼져나가야 되는데 생명의 복음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이것을 퍼칠 생각이 없으신가 봐.
그냥 안 하시면 누군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증거되다가 때가 되면 폭발. 왜? 이스라엘에서도 맨 처음에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이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려고 하니까 폭파시켜서 다 쫓아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저거는 급하고 저거하고 막 그러지만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먼저 되어지면 빨리 너희들이 되어지 이것이 그냥 폭파시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니까 먼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돼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한 것은 그냥 다 감싸줄 수 있고 사랑해줄 수 있고 넘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면 한 사람이 되어지면 교회의 부흥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이 일을 행치 못하시는 거야. 그러면 먼저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인데 이것은 구약에서도 이미 증거되고 있는 거죠.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의 종살이. 이것이 다 모형과 그림자라니까 종살이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오늘 종의 복음이고 또 모든 사람이 죄의 종된 것처럼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이 종된 것.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들을 출애굽시키고 계시는 거죠. 출애굽. 그런데 이제 이때는 양을 잡는데 가족수를 따라서 양을 잡는데 그 양의 다리뼈는 꺾지 말고 불에 구워서 빨리 먹고 준비하라는 거죠. 요 유월절이 뭐냐면 오늘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물세례와 같은 물세례를 증거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유월절을 지나고 홍해를 지나는 것, 바다를 지났다는 것은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했답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미 이 구약에서 물세례와 성령세례와 불세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물세례를 받고 그 물세례를 건너서 이제 성령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요거를 분명히 알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시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어지고 오늘 더욱 공고히 함으로 내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함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2024년도에 목표로 설정하시고 또 그것이 되어지신 분들은 더욱더 불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정화시키는 이러한 삶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